새벽 예배만 인도하다가 주일 예배도 인도하죠. 부서 예배도 인도하는데 이게 공예배에 처음으로 올라오니까 약간 떨리는 거 어색함이 있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만은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 만나는 분들보다 마다 여쭤보시면 또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강영 전사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뒤에 흰머리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셨는데 전사님 저는 사실 흰머리가 더 많았습니다. 저 중학생 죄송합니다. 이 말 하나 풀겠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중학생 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한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제 옆에 짝꿍이 제 흰머리를 항상 뽑아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뒷머리가 머리에서 보면 회색머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 뒷머리가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반이 흰머리였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학생인데. 근데 어느 순간 한 26쯤 됐을까요? 군대에서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느샌가 샤워하다가 이 머리 흰머리 맞나 보니까 머리가 어느샌가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겁니다. 걱정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이게 주님 안에서 이게 항상 평안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교 집안에 살 때 제가 엄마가 항상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어요.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셔가지고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제게 부적을 줬습니다. 부적을 갖고 다녀야 이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닙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적을 갖고 다녀야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그런 부적을 갖고 다녀야 하는 일이 잘 되고 이제 이런 믿음 잘못된 그릇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제 안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갖고 다녔는데 제가 항상 원하던 인류미술대학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익대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자취를 하면서 홍대 앞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미술대학을 준비를 했는데 실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 자랑 같긴 뭐하지만 그 미술학원을 이제 장학생으로 제가 다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기가 좋았는데 이제 이 공부가 좀 안 됐습니다. 공부 좀 안 돼가지고 이 인류대학에 낙방을 하고 이제 난 무조건 이제 좋은 대학 갈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거기 삼수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재수를 하고 나서 미술대학에 떨어졌을 때 크게 좌절을 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겨울에 이제 입시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집에 당지에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방학을 이제 보냈었는데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터넷으로 딱 보니까 불합격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제 지갑에 있던 부적을 꺼내 들고 가서 엄마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부적을 내려놓고 부적을 제가 내려쳤습니다. 이 부적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펴보니까 부적 꺼내니까 이렇게 무슨 관음보살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게 있더라고요. 처음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내려쳤습니다.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이거는 나를 복 줄 수 없어. 이게 날 뭐 해줄 수 있어? 봐봐, 이걸 내가 지금 내려치고 있는데도 이 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서 이 화가 이 두려움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그런 것들이 무서웠는데 그날따라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내려치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고 곧바로 고속버스 타고 다시 삼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적을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불러주실 준비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삼수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때 고민하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 마이크는 이 사람의 음성을 증폭시키기 위해 있는 거고, 이 보면대는 악보를 세워두려고 있는 거고, 의자는 앉으려고 만든 겁니다. 자, 그 모든 거에 다 존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단지 먹고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참 이유가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종교 활동을 해야 초코파이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어딜 가긴 가야 됩니다. 이런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다녔던 불교는 다시 가기 싫고 한번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안한 걸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왜 나는 지금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있지? 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흰머리가 많았다고.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막 별의별 대인관계, 뭐 이런 거,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항상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이 평안인 거지, 은혜인 것이지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석을 하다가 어느 날은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 이 군인들이 행군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행군을 이렇게 하다가 그날따라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한 고민.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있는가? 또 그 고민 들었습니다. 꽃은 왜 있으며 꽃 뒤에 이 무당벌레 같은 거 이런 것도 왜 붙어 있고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런 게 왜 있는가? 제 이런 고민하면서 나는 왜 사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 땅의 창조주라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걷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면 내게 나도 왜 사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 마음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걷고 있는데 걷다가 성령 체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에 비유하시죠? 바람에 비유합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너희가 그 바람 소리는 듣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불어오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것처럼 걷다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만든 사랑이 너희로부터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처음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사랑이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줄 수 있으면 네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나한테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네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초코파이를 먹으러 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인생으로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높여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군인 월급 그때 8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적게나마 8천 원을 11조라고 나름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교회도 안 내고, 신앙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교회도 안 내고 그냥 8천 원짜리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군대에 나는 사람들에게 한 달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8천 원어치 초코파이 사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없을까? 근데 돈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불러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 제가 성가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성가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선임이 오더니, 야, 너 성가대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믿는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 옆에 사람이 무슨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야, 성가대 할래? 이렇게. 네, 할래요.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내질렀습니다. 이 균형이,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상달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면서 막 부르니까 이 선임분들이, 야, 너 좀 조용히 불러. 너 때문에 이 찬양이 다 깨지잖아. 그렇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제 사실 이 뒤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데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꿈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석에.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목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잃어줬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딱 하는데 갑자기 그 꿈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천장이 뚫리는 겁니다. 뻥 뚫리더니 저 위에 하늘이 뚫립니다. 구름이 거치고 열려요, 하늘이.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올려다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겁니다. 그 황금빛 같은 하나님 나라 건축물들, 그 서양이 질 때 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주황빛을 물들지 않습니까?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 하늘 나라 이게 보는 겁니다, 꿈속에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침에 깼는데 아침이더라고요. 이 눈물이 막 계속 막 하염없이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꿈을 꾸다가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이 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첫사랑을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생각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미대를 다니게 됐는데요, 이 미술 그리는 사람들이 보통 밤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 감수성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활동은 이제 낮에 하는 거고, 이 밤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 패턴이 이제 밤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새벽에 자고, 그럼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다가 이 친구들과 또 한잔 하러 갑니다. 한잔 하러 가고, 밤새 담배 피고, 밤새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참 여러분, 이 신앙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여기 대학교를 갈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삶이 무너지면 영적인 게 다 무너집니다. 제가 그때 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거에 뭔지를 잘 모르고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헛것이. 이 군대에 다닐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은혜가 너무 컸는데 이 신앙생활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마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마귀를 보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귀를 실제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눌림이 시작된 거예요. 눌림.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을 자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은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이 정신이 혼란스럽고 분산스럽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등장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제가 하루는 자고 있는데 제 침대 옆에 박수무당이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흰색 꽃갈 모자를 이렇게 하고 흰색 옷을 이렇게 입은 남자 무당이 이 옆에 누워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야,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 못하러 믿어. 하나님을 못하러 믿으면서 사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제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 그러면은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안 믿을게. 대신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오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아준다고 약속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꿈에서 깨거나 무슨 생각했냐면, 아, 심판이 있구나. 제가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그런 말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어서 올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아준다고만 약속한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을 당신이 대신 받아준다고만 약속한다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랬더니 그 사람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영적 눌림을 6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23살부터 그러니까 거의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알 때까지 이 눌리는, 이런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잠을 자면은 또 이게 눌림이 올 것까 무서워가지고 논바닥에 나갔습니다. 논바닥에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누구냐? 나한테 알려달라. 내 그분을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 가위 눌리게 됐다. 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가위에 안 눌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가위에 눌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영적인 눌림이 온 건데, 저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 그래서 제가 밤에 나가서 그 소리쳤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부처냐? 아니면 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이냐? 그 중에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냐? 진짜 신이 누구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6년 동안의 눌림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 번은 그 청년 시절에 30세쯤 됐을 때 성북동에 있는 본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성대 앞에 있는, 거기도 선교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외로워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청년부 활동을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이 공동체가 이제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이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형한테 순장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셀장 형이죠. 셀장 형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저는 잠만 자면 가위에 눌려요. 그리고 악한 귀신들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잠자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이, 성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그걸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그것도 주문인가? 부적을 갖고 다녔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살에 잠을 자는데 또 이 눌림이 오는 거예요. 이 뭔가 내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듯한
내 머리를 누가 땡기는 듯한. 자, 여러분,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을 때 그 귀신들이 신병에 걸린다라고 하죠. 그 마귀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인지 약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그들이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제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가 그 형한테 들은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김 맞고 떠나가라 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이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12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의 이름.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인을 뗄 때에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이란 겁니다. 능력이 있는 이름이란 겁니다. 권세가 있는 이름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복종하는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귀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권세를 압니다. 제가 나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악한 영들에게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이름의 실제적인 능력을 제가 압니다. 제가 그래서 후일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신학교를 갔을 때 그 부천에 있었습니다. 그 부천역에 보면 아주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부천역에 보면은 무당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글쎄, 드라마를 본 영향일까요? 그 무당집이 선덕여왕집이란 무당집이 그 아주 번화가 딱 중심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당집이 잘 되던 무당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천역 지하 상가에 보면은 이 간판, 그 나오는 출입구마다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 선덕여왕 뭐 삶의 고민 뭐 해결하세요 하면서 뭐 전화번호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제가 이 신학생 때 이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은 눈길을 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꼿꼿이 찾아봤습니다. 저런 세상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저런 악한 영 같으니,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 살 때 이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서 항상 1시간 반을 갔는데요. 1시간 정도 이제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선덕여왕집 2층에 있는데 그 간판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로 창가를 내다보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저런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꿈을 꾸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안이 열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잠에 꿈을 꾸는데 이 눈앞에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머리를 이게 무슨 젤 같은 걸 발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무슨 무용하는 여자처럼 뒤에 이렇게 딱 묶고 입술을 막 무슨 새빨갛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저렇게 쳐다보면 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이 돼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항상. 왜냐면 제가 항상 눌릴 때마다 오늘도 자기 전에 가위 눌릴 것 같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지, 오늘도 이 생각을 항상 자고, 이게 훈련이 몇 년 동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게 공격 옵니다. 영적인 공격. 이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을 했는데 우리라고 유혹을 안 할까요? 오늘도 평안 어린이들에게 성령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유혹을 받았다. 주인도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가 유혹을 안 받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잘 듣더라고요. 아무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잠을 잤는데 이제 그 여자가 서 있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 떠나가라 이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더니 뒤에서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근데 뛰는데 꿈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3D입니다. 이게 4D 영화 간 것처럼 이렇게 막 징치는 소리가 막 꿈에서 막 들린 겁니다. 막 땡땡땡 하면서 막 그게 뭐 구판을 벌리고 있었나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으면 막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대적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계속 꿈속에서. 자,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 다 있나? 알았습니다. 이 선덕여왕이구나, 이놈이구나. 저 이놈이 아니죠, 인연이죠. 근데 아무튼 이놈이구나 하고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에 내가 낮에 이 나쁜 놈 이랬던 거기구나. 딱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이 전도 폭발을 갔습니다. 제 신학생 때 전도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전도 훈련을 갔는데 일주일간 이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거기에 이게 강사 목사님이 오셨던 분이 이 대전교회 그 임명빈 목사님이라 계십니다. 근데 이 임명빈 목사님이 이제 한번 그런 간증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실 때 그 여대 앞에다가 개척을 하셨답니다. 여대 앞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여대 주변에 그렇게 무당집이 많답니다. 그 왜 무당집이 많을까요? 여학생들이 자기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그게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대 앞에 그렇게 무당집이 많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개척을 하셨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하죠. 그 무당촌 가운데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양실에 계신데 무당 한 명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무당이 우리 방언 대결합시다 이랬답니다. 근데 이 무당이 잘 나가는 무당인가 봅니다. 이렇게 무스탕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의 부유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들의 영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신령한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우리 방언 대결 한번 합시다 이랬답니다. 목사님이 막 방언 대결을 목욕실에서 방언 대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죠. 귀신 방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안수를 딱 하니까 무당이 넘어갔답니다. 무당이 졌죠. 그러더니 무당이 물러서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은 졌지만 다음 주에 내 친구 무당들 데리고 오겠다. 그때 다시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 목사님 막 기도했답니다. 무섭게.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은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가지고 이 길거리 다니는 게 무서웠답니다. 밤에 못 돌아다니셨답니다. 이 무당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코지 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 무당이 친구 무당들 해가지고 8명이 왔답니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쫄리셔가지고 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8분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목양실에서 함께 8대8로 방언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 대결을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이겼습니다. 목사님이 이기셨다는 이렇게 막 간증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폭발 거기 그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불이 탁 나가는 겁니다. 이 불이 에어컨이 이렇게 탁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뭐야? 야 이거 뭐야? 진짜야 이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악한 영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걸 이 간증을 하시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진지 불이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깊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선덕여왕이랑 싸우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우가 네가 본 그런 싸움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다. 이 영적 싸움은 실제다. 여기 대적을 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이 기도를 새벽 기도회를 항상 했었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강단 앞에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제단 세울 때. 근데 이렇게 새벽 제단에 사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오른쪽 구석에서 이상한 방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분도 여자 전사님인데, 여러분 이 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방언이 있고 이제 악한 영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나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방언 소리 들었을 때 친구 전사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저 오른쪽 구석에서 기도하던 여자분 누구냐? 방언 소리 이상하다. 그런데 그 친구 전도사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듣기에도 굉장히 거슬렸다. 나는 그 여자분의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제가 이제 꿀턴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여자분이 제 오른쪽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서. 제 오른쪽에서 소리를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게 약한 영의 역사죠. 이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번에 말씀 전화했던 조한은 선교사님이, 조한은 선교사가 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조한은 선교사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여자분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 여자가 나한테 달려든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느낌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쳐다보고 계속 기도를 대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이 여자분이 오른쪽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막 바닥을 막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지러진 겁니다. 땅에서. 그때는 계속 기도하니까 이 여자분이 쫙 뻗어가지고 이제 잠잠해지셨더라고요. 그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쳐다보니까 뒤에 그 새벽 기도를 했던 신학생들이 주변에 딱 이렇게 몰려가지고 대적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뒤에서. 근데 그분도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신학교 온 거지만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눌림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두석 없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영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속고 있으나 왜 속는지도 모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의 그런 이런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안 비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자녀들, 가족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먼저 제압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한 사람의 집이라면 그 집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를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숙사에 살 때 아주 말씀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는 아주 거룩한 날에 꿈을 꿨는데 옆에 한 영이 와서 서 있는 겁니다. 마귀죠. 근데 마귀가 동성애의 영입니다. 동성애의 영. 여러분,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도 그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만들어낸 게 동성애입니다. 자, 근데 이 동성애의 영이 아주 긴 칼을 들고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근데 제가 이 나쁜 놈하고 대적하려고 보니까 제 손에 아주 쬐끄만 송곳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힘입니다. 제 힘. 제 기도의 힘. 대적할 수 없는 힘. 자, 근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무서우니까. 도망가는데 한 천사가 저 앞을 막아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어디 가? 너 왜 도망가? 예수님의 이름 대적해야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맞다, 또 잊어버렸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이게 체득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러 다시 갔습니다. 꿈에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숨어버리더라고요. 숨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등이 굽어 있고 얼굴이 이렇게 무슨 병 걸린 사람처럼 썩어 있고 그 도시 같은데 이게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조한을 선교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조한 선교사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동성애의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등이 굽고 남자가 막 등이 굽고 얼굴이 이렇게 썩어 있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그 영 동성애 맞아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몸이 썩고 병든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는 이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그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어린 양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굳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